설 때마다 이렇게 떨릴까요? 제가 요즘에 많이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인다는 소리가 있어서 제가 오늘 특별히 신경을 쓰고 화장을 열심히 했습니다. 어때요? 괜찮나요? 예뻐요? 거짓말! 거짓말! 오늘 그 썸네일부터가 일단 거짓말이었어요. 너무 턱을 깎아놓고 이렇게 슬림하게 해놨더라고요. 오늘 진실을 말하라는데 제가 시작부터 거짓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해요. 오늘은 그 9계명이죠.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 미국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그 제럴드 제리슨 박사에 의하면, 그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하루 평균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는 연구가 있어요. 일본인 간바 와타루는 사람은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다, 이런 책을 저술하기도 했어요. 아무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거짓말 정말 잘해요. 그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해. 거짓말쟁이들. 아닌 줄 알겠습니다. 이제 거짓말 하면은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받은 상처가 이제 떠오르는데요. 제가 강원도 그 양구에서 그 산골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초등학교를 입학했을 때의 일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일. 저희 집 옆에는 그 담장 하나를 사이로 이제 친한 친구가 살고 있었어요. 그 오성과 한음처럼 이게 담장을 두고 우리 집, 친구 집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집에 과일나무가 다 이렇게 넘어가면 또 넘어간 그 친구 집에서 막 따먹고 그랬어요. 이렇게 친하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옆집 사는 친구랑 늘 손을 잡고 같이 초등학교를 걸어간 거예요. 어느 날 그 1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이 내일은 급식이 없는 날이니까 김밥 먹는 날로 정했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모두 잊지 말고 꼭 내일 김밥을 싸오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꼭 잊지 말고 부모님한테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녁을 먹고 저희 엄마가 이제 김밥을 싸주려고 막 재료를 준비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옆집의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세화야, 담임 목사님이 급하게 나한테 전화가 왔어. 옆집이니까 너한테는 나보고 전해주래. 친구들한테 다 전화 돌려야 되니까 이제 옆집이니까 세화는 네가 전해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김밥 안 싸도 된대. 급식이 나오기로 했대. 꼭 너한테 전해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김밥 싸지 마, 알았지? 그래서 내가 너무 잘됐다 이렇게 해서 엄마 지금 김밥 안 싸도 된대요, 이렇게 제가 말해서 엄마도 너무 잘됐다고. 다음 날 학교에 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만 빼고 다 김밥을 싸온 거예요.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너 내가 김밥 싸우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우리 반에서 말 안 듣는 사람 너 한 명밖에 없구나, 이렇게 하면서 저를, 초등학교 1학년인데 엄청 혼내시는 거예요. 그 점심때가 되었어요. 저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같이 말 안 듣는 애는 밥 먹을 자격이 없어. 근데 불쌍해서 내가 김밥 구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얘들아, 너희들 중에 세화한테 김밥 꼬투리 하나씩 나눠줄 친구 손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은색 그 옛날 도시락 싸던 그거 있죠, 흐물흐물한 양철 비슷하게 된 그 도시락 뚜껑을 하나 얻더니 그 위에 꼬투리들을 한 8개 정도 이렇게 얻어서 저한테 갖다 주면서 막 면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서 먹는데 제가요, 얼마나 비참하고 속이 상한지 몰라요. 그게 너무 상처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소심했어요. 어렸을 때는 말을 잘 못해서 극아이였어요. 어렸을 때 아무도 안 믿으시죠? 제가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니까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소심해가지고 친구한테 집에 가면서 너 왜 어제 나한테 전화로 거짓말했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못 물어보겠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친구가 민망해서 대답을 못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말을 못했어요. 근데 그게 한이 돼가지고 그 집에 걸어가는 그날부터 지금까지도 가끔 생각이 나요. 왜 그때 거짓말했을까? 왜 그랬을까 도대체? 이게 거짓말은요, 우리한테 이렇게 상처를 줍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렇죠. 부부간에도 거짓말 때문에 상처가 참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거짓말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죠.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쟁이죠. 오늘 하루는 어떤 거짓말을 하셨나요?
그 너무 웃으시는데 찔리시죠? 배달한 그 짜장면이나 치킨이 안 오면 우리가 화가 나서 전화하면 꼭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벌써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옷가게 사장님은 어머 이 옷 딱이에요. 진짜 잘 어울린다. 이렇게 거짓말 많이 하죠. 또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는 부모님이 너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거짓말하는데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두드려 맞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기도할게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의미로 거짓말은 아니고 진짜 기도한다고 하다가 깜빡 잊어버릴 때도 있고 바빠서 못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해서 지금은 웬만하면 기도한다는 약속을 잘 안 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할게요 하면은 꼭 그 자리에서 좀 기도를 합니다. 제가 10계명의 9계명은 이런 거짓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계명은요 저처럼 거짓말로 상처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것은 1차적으로 법정에서 증언할 때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증인의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중요했어요. 고대 이스라엘의 재판이 지금과 현재는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날처럼 검사나 변호사도 없고요. 법정이라는 그런 따로 어떤 건물이 있지도 않았어요. 고대 이스라엘에는 마을 성문 앞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재판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재판은 보통 그 지방의 장로가 주관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유일한 증거는 바로 증인이에요. 카메라나 CCTV가 없고요. 또 CSI 같은 과학 수사가 발달을 안 했으니까 오로지 증인에 의해서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중범죄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인이 만약 돈을 받거나 어떤 원한이 있어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짓 증거를 해버리면 진짜 죄인은 무고가 되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는 거예요.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감옥에 가거나 사형을 당하거나 하는 중형을 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런데 슬프게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는 이런 거짓 증언으로 억울한 사건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바로잡으시려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9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절대 하지 말라는 준엄한 명령이죠. 그러나 그래도 10계명을 어기고 거짓 증언하는 문제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몇 가지 안전장치를 추가 계명을 이렇게 두었는데요.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런 데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먼저 한 명의 증인으로는 참된 증언이 될 수 없다고 해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을 때에만 그것을 증언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때 그 두 증인의 증언을 따로 들어가지고 그것이 또 서로 일치를 해야 증언으로 받아들였어요. 또 증인의 말에 따라 피고가 처벌을 받을 경우에 증인이 먼저 피고를 벌해야 돼요. 그러니까 곤장을 치든지 돌로 치든지 증인이 먼저 손을 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냐면 거짓 증언도 양심이 이렇게 찔리고 거스르지만 내 손으로 내가 거짓 증언해서 저 사람을 처형까지 이르게 한다? 내 손으로 하면은 양심이 너무 자기를 괴롭게 할 걸 알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이제 법률을 만들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 증언을 함부로 했다가 그것이 발각되면, 거짓 증언이 발각되면 그 벌을 똑같이 자기가 받아야 돼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피해를 입을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어요. 그런데요, 이제 거짓 증언이 없어졌을까요? 인간은 참 악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언으로 죽임을 당한 사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북이스라엘의
왕국에서 그 아합 왕이 통치할 때 그 왕국 옆에는 포도원을 가지고 있던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이 왕궁에서 내려다볼 때마다 그 포도원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요 나봇을 찾아가요.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이 땅을 나한테 팔라고, 이 포도밭 좀 나한테 팔라고, 내가 너무 갖고 싶다고. 그런데요 나봇이 팔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신 그 기업, 그 땅을 결코 사고 팔 수 없도록 막아놨어요, 율법에. 그래서 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아합이 너무 속이 상하고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 속이 상한 것을 보고 부인 이세벨이, 이방인 여자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관계를 꾸며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인을 2명 세운 거예요. 결국 나봇은 억울하게 신성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신성모독한 자의 땅은 유업으로 물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국고로 환수됐고 결국 아합 왕의 소유가 되었어요. 거짓말 때문에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분은 또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명목을 찾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요, 그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거짓 증인들이 막 일어났는데 그 한 명씩 데려다가 증언을 들어보니 서로 피차의 그 증거가 맞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왜냐면 거짓 증인 거니까. 그래도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죽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거짓말로 죽으신 거죠. 물론 예수님은 그 거짓말을 다 알지만 그 거짓말을 일삼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 거짓말을 사주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당당하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아합의 사건이나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해 봤을 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 목숨이 막 오가는 거짓말 하나로, 그죠? 중요한 일이 거죠. 그렇게 재판장과 거짓 증언자가 서로 말을 맞추고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모함한다면 무고한 희생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하는 자가 부패했다는 것은 나머지 사회 구석구석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돼요. 오늘날에도 마지막까지 공정함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사법부 재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요즘에 여야 좌우 할 거 없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법부 신뢰도가 40% 안팎이더라고요. 이것은 너무 슬픈 거죠. 우리 사회가 사법부의 정의를 아무도 믿지 못할 만큼 우리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곳곳이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슬픈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의와 공의가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이 사법부의 타락인 거죠. 거짓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명령은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까지 모두가 따라야 하는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물론 고대 이스라엘에 적용되었던 거짓 증언에 대한 명령을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정신은 따라야 돼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는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때로는 죄의 미혹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크든지 작든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해를 끼치는 일이 있지는 않은지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계명은요, 법정이라는 곳에서의 거짓 증언을 넘어서 일반적인 거짓말도 금지하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짓 증언이 법정에서 피고에 대한 심각한 해를 끼치는 일이라면 거짓말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행한 결과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것은 거짓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어리석은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사주가 있었어요. 리브가가 아들을 종용해서 거짓말로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한 거죠. 이 거짓말로 인해서 이 가정은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파탄이 났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쳤는데요. 이번에는 라반이 거짓말로 야곱을 속여가지고 라헬 대신 레아를 신부로 보내서 야곱은 평생 아내들과 그 자녀들과 불행한 가정 생활을 했어요. 거짓말에서 비롯된 거예요. 구약에서는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을 하나 데리고 있었는데 게하시라는 사환이 있었지요. 그런데요, 그 사환이 거짓말로 저주를 받아요. 엘리사에 의해서 문둥병을 고침받은 나아만 장군이요,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려고 가져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끝내 사양해요. 나 안 받겠다고. 그런데 엘리사의 종이 그걸 지켜보더니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돌아갔을 때 빠른 길로 뒤쫓아가서 몰래 우리 주인이 나를 보냈어요. 글쎄 저 멀리 선지자의 생도 중 두 소년이 와가지고 그 두 손을 대접할 돈과 은 1달란트랑 옷 2벌을 주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은 2달란트를 줘요. 그리고 옷도 주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게하시가 몰래 받아서 감춰놓고 엘리사한테 가는데, 다 알지요. 하나님이요. 거짓말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요, 나아만이 고침받은 그 문둥병이 너와 너의 온 가족의 평생 영원토록 너희 가정을 떠나지 않을 거야 하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온몸에 문둥병이 이제 생겼어요. 거짓말은 이렇게 자신과 가족을 순식간에 망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거짓말하는 경우도 기록이 돼 있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이 모세한테 거짓말을 해요. 어찌 이런 일을 벌였냐고 하니까, 아니 백성들이 금고리를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 조각상이 이 송아지가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지도자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겠지요.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신약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대표 주자인데,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 사도들 앞에 바치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은혜를 받아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헌금하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다 바치려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둘이서 일부러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갖다 주면서 이게 우리 전 재산을 바친 거라고 이렇게 교회를 속이지요. 하나님은 헌금을 적게 내서 저주를 하신 게 아니고 거짓말 때문에 두 부부가 저주를 받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도 계속해서 거짓말로 인해서 비극적인 결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거짓 증언을 함으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병든 사회가 되고요. 자기 유익을 위한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고통에 빠뜨리는 등의 관계를 해치기도 하고요. 거짓말로 가정이 무너지는가 하면 거짓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거짓말이 무서운 게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은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가진 그 죄의 근원이 거짓말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가 뱀한테 어떻게 말하죠? 이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뱀도 여자한테 거짓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담도 거짓말해요. 하나님한테 너희가 어찌 그렇게 행동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저 실과를 나한테 줘서 내가 먹었나이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일차적인 책임은 바로 아담 자신한테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분은 바로 아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신한테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 전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거짓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 오늘날까지 인류를 괴롭히는 수많은 거짓의 배후에 바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혀 하나로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어뜨리는데 능수능란한 존재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며 사탄의 성품 그 자체가 거짓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거짓말이 이 사탄,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깨버렸어요.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다는 건 깨끗하게 구별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직하고 깨끗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32장 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정말로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성품 자체가 거짓을 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정직하시고 거짓이 없이 깨끗하신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84편 11절인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시간 받고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또 우리 시편 112편 2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크게 읽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부모가 정직하면 하나님은 그 자식까지도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거짓을 떠나면 정직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부와 재물을 내리시겠다고 공의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물론 부함은 현세에 다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정직하지만 가난함으로 사는 선교사님들 많잖아요. 가난한 나라에 섬기는 부르심에 따라서 삶의 양상은 다를 수 있지만 결코 의인이 걸식함을 본 적이 없다는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가정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주를 위해 가난함을 선택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자녀들이 정말 복을 받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았어요. 우리 여러분도 많이 보지 않았나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진리를 전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진실성이에요.
그분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해서 자기 유익을 취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스스로 자족하시며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시며 거짓을 말함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직함으로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유익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렇게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부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거짓말하면서까지 우리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생존을 위해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아멘. 저 따라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하면 돼요. 우리는 거짓말하면서까지 자기 유익을 구할 필요가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과 25절을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즉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아멘.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지 말라. 이 명령은요, 존재론적으로 새 사람을 입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거짓 증거라는 어떤 재판 상황에 한정되는 명령이 아니라 일상생활 전체로 확대해서 해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배우면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십계명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금해야 될 것을 5계명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데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잖아요. 이건 뭐예요?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를 지키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라는 명령이고요.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은 뭐예요? 결혼의 가치를 깨닫고 결혼을 소중하게 지켜나가라는 의미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거 뭐예요? 단순히 너 거짓말, 법정에서는 거짓말하지 마, 이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허물과 약점을 들추어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근거 없는 소문을 퍼나르는 것, 이런 것도 옳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말로써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아니요, 이웃을 존중하고 보호하라는 명령이에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보호하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진리를 말하라는 거죠. 내가 잘 아는 누군가가 죄를 짓고 있다면 죄에 대해서 꾸짖는 것, 그래서 그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9계명이 추구하는 가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부분을 말하고 있지만 전체를 보여주는 제육법이라는 거라고 하는데요. 10계명은 제육법으로 주신 것이라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작은 계명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진리를 말하라, 말로써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이웃을 존중하고 보호해 주라는 이웃사랑의 명령인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진리를 추구하고 추구할수록,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를 내 안에 담을수록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말하려면 두 가지 동기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그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닮고 싶은 동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동기로 이웃에게 진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진리를 말하는 존재로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로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 입에서 거짓말이 매일 자주 나온다면 복음 전파가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 있는데, 하나님의 대리인인데 내가 거짓말을 자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교회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믿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헌신을 해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에 예수님이요,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두고도 너희들 맹세하지 말라고. 다음 절도 띄워주세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고. 그 마지막 절이 되게 중요한데,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맹세 자체가 악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네가 예라고 하면 정말 예고, 네가 아니요 하면 진짜 아니요 라고 사람들이 믿어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너는 맹세조차 필요 없는 사람이 되라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고, 모든 사람에게 진실을 말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은가요? 거짓말을 말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진실만을 말하라고 하면서 너는 맹세조차 필요 없는 그런 진실한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거짓을 떠나서 진리를 말하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스가랴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잠깐만 띄워주세요. 이 진리를 말하라는 거에 핵심에 뭐가 있냐면, 너희가 성문에서 늘 진리를 말하라 하면서 서로 해하지 말라고.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진리를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이웃의 생명과 자유, 이웃의 재산과 명예를 보호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리는 단순히 사실과 일치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살인자가 만약에 와서, 말씀 지어주세요. 살인자가 와서 가족들 다 죽일 거야, 가족들 다 어디 갔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한 명은 장롱에 숨어 있고요, 한 명은 저기 화장실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진리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가족이 다 죽겠지요. 하지만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다 밖에 나가고 없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다면, 아니죠,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가족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의 목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에 속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성경에는 라합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이스라엘 정탐꾼을 대접하고 그 이스라엘 정탐꾼을 잡으려 하는 자들에게 벌써 저쪽으로 갔다고 빨리 따라가라고 거짓말을 하는데요. 성경은 이 라합을 칭찬하고 그 가족을 다 구원해 줍니다. 왜요? 라합은 사실과 맞지 않는 말을 했는데
그것은 거짓이라고 성경이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나라를 구원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기 위한 생명을 살리는 일, 다시 말하면 진리를 말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이 반드시 사실과 일치한다라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살리기 위해, 이웃을 살리고자 하나님한테 충성하려고 말하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런 상황은 아주 예외적이죠. 평생 한번 만날까 말까 한 일이겠죠. 이것을 핑계 삼아서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아주 제한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늘 매사에 정직하고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미명하에 종종 거짓을 말해요. 이웃집에 일이 있어서 방문했는데 마침 주인이 어머 아직 식사 전이죠, 우리 같이 식사 좀 해요 이러는데 민폐 끼치기 싫어가지고 아이고 밥을 안 먹었는데 아이고 저는 식사하고 왔네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죠. 기도해 주세요 부탁이 들어왔는데요, 아 기도할게요 하고 이렇게 기도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거짓을 말하면 결국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잠재적 가능성을 안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예하면 예하고 아니요 하면 아니라고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사소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을 피하고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다 말했다간 관계가 약간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약간 민폐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죠.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진리를 말할 때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칫 상처를 주거나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우리 하나동산교회 성도님들 매사에 진실되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진리를 말하는 그런 지혜와 용기가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정직한 자는요, 남들이 모르는 아주 깊은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아내나 남편에게 거짓을 행할 때, 거짓말을 할 때 늘 마음이 가책을 힘들잖아요. 그러나 거짓을 버리고 진실된 교제를 한다면 얼마나 부부관계가 하나가 되고 뜨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와 동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회개로 인한 기쁨, 정직함을 회복한 자의 간증,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정직이 회복될 때 그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십계명은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런 금지령과 같은 어조 때문에 우리 삶을 너무 옥죄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 안에서, 진실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진리를 말하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그런 행복의 비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거짓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닮아서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서히 진리를 점점점 사랑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싶어요. 정말 옳은 대로 사람들을 이끌고 싶어요. 그런 욕구가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진리로 이끌어주고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나요? 제가 전에 새벽기도 때 아비가일에 대해서 나누었듯이 다윗이 범죄할 때 죄에서 돌이키게 도와주고 진리로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요,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하룻밤을 충동적으로 보냅니다. 그 죄가 드러날까 봐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고 은폐를 합니다.
그리고 충신의 아내를 챙기는 척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한 죄를 짓고 거짓으로 다 덮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은 죄의 대가를 치르며 살게 되었어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 아내들이 백주대낮에 강간을 당하는 등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며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그런 자기의 거짓과 죄를 인정하고 시를 지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이죠. 51편이 기니까 그 중에서 6절과 7절, 10절만 우리 정말 그 다윗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에게도 정직함의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알았어요. 아,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의지로는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해도 이 죄에서 떠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 정직한 마음 좀 창조해 주세요.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나에게 부어주세요. 새로운 성품을 입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보다 우리는 더 많은 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부어,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은혜가 무엇이냐면 내가 안 되니까, 내가 거짓을 떠날 수가 없는 존재인데 우리 힘으로 이렇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내 마음판에 기록하여 진리를 지키는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멸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진실되게 행동하고 진리를 말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다윗의 심정으로요,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면서 나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성품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창조하여 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이 시간 찬양할 때요, 이 찬양 한 단어 한 단어가 나의 기도요 선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심을 다해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